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흘러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소중한 날,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날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 날이 허락되었사오니 우리도 귀하고 복되고 값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와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엽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인생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주님의 의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어서 우리 힘이 나고 또 승리하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4절에서부터 13절 구약성경 10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벌써 10월의 28일, 이제 10월 가을이 이제 정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넘어가면 11월서부터는 이제 서머 타임도 끝나게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겨울 맞이하기 전에 또 우리들 가운데에 귀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요즘 보니까 이제 단풍 시즌이 되어서 이제 길거리도 아주 알록달록 단풍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고 또 고단한 인생이라도 우리 눈을 들어서 또 하늘을 보고 또 단풍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 가을을 지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날에는 성도 추모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도 추모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러지만은 우리 10월,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교우들, 또
또 교우분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우리 다 연결되어서 예배를 또 함께 드립니다. 혹 추도하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26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25장 또 24장에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어저께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네 번째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 여호야김이 통치한 원년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이런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된 데가 있어서 이제 우리 그걸 혼란되지 않도록, 혼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여호야김이 왕이 통치하려고 왕이 올랐는데 그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돌이켜 회개해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통 왕이 등극하게 되면 왕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아주 블레싱을 해주고 덕담을 해주고 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 예레미야도 좀 그러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말씀을 감하지 마라. 그걸 인간의 말로 이것을 살짝 이렇게 위장하지 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망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살 길이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 계속 우리 10월 달 내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하고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잘 되라, 너 문제없다, 뭐 우리가 늘 듣고 싶어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망한다, 정신 못 차리면 너네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도 부담될 것이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반 백성들 또 귀족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귀에 담고 정말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어렵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걸 붙잡아다가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무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얘기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백성들이나 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두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깜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민감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그 고정관념, 이거에 준해갖고 저 예레미야 죽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묘하게도 지금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고 이제 그 리포메이션 데이가 이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그때에 중세 타락했던 그 캐톨릭 교회가 어쩜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나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다 왜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걸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막 항의를 했을 때 그걸 귀담아 듣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잘못했다 그러고 했었으면 아마 종교개혁은 안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은 그 중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나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타락한 성직자들, 교황, 이런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틴 루터를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원수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이래갖고서 오히려 교권을 이용해 갖고서 마틴 루터를 죽이고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민함, 그 다음에 영적으로 순수한 것,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이걸 들을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저게 하나님 얘기인지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민감하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걸 해도 그것을 하나님 그 주파수가 맞춰져서 그래서 그걸 들어야 되죠. 리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좋은 거라도 지나가게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주파수, 민감성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사실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한번 좀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저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굉장히 순수할 때입니다. 맞아, 전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순수하기 때문에, 영이 맑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수용성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왜 저래? 저거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찔러대는 거야? 목사님이 왜 이상하게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으셨나? 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얘기 같다,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고자질한 거 아니야? 목사님들은 그런 거 듣고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이제 은혜가 있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구나,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정상적인 궤도인데, 이게 병들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저거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해갖고 내가 힘들게 하는 거야? 누가 고자질한 거야? 이게 이제 병든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이럴 때 말씀을 튕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실어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 복을 빌어 담아 줘 봐야 이거 가지고서 더욱더 큰 악을
저지르기 쉽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되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그 영적인 순수성까지 우리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뭘 한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지금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 오히려 고관들,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좀 분별 좀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 짱.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거기는 되게 좋은데 그게 최종 목표지는 아니다. 최종 목표 지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있어서 삶의 실천이 되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복받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좋아 신앙생활이 죄송한 얘기지만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아 이 정도로만 끝나는 거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은혜를 받았으니 달게 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믿어주니 나도 너를 믿는다.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도 임원들이 있고 또 재직들이 있고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준들이 다 좀씩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간신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세 가지가 이렇게 다양한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없어 놓으면 많은 경우에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탈진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이드 이펙트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은 간혹 나 일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상처받았어요. 탈진했어요.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감당을 하고 기쁘게 하다 보면 더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힘들다. 이건 뭐가 something wrong,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교회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 거기에 더 집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구역회 때도 우리 임원들 다 선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 많이 받겠고 복을 많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해서 다 우리 임원으로 다 선출이 되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 탈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진하는 경우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유예 기간을 좀 둡니다. 저도 이게 이분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이걸 좀 분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당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때로는 조금 더 하라십니다. 때로는 지금은 일 그만두고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다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다 할렐루야 그러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또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맨날 기적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야, 내가 이거 지금 맡겨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좀 우리 교회 좀 제가 금년에 관찰한 것을 가만히 좀 보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금 예전에 했던 그 패턴대로 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당황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들도 지금 다 고민하고 이래요. 그런데 저는 어려운 거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나, 참 대단하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존경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다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까? 목사지만 참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목표가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져가는 이런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와서 늘 힘들다 그러고 힘드니까 이제 쉰다 그러고 그게 이제 또 습관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따라 주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시면 압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 수지 맞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날은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을 위하여서, 또 임원들, 또 금년에 애쓴 임원들, 또 내년서부터 일하실 임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석장, 인도자, 우리 석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또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26장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자기 생각에 또 고정관념에 차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해코지 하고 예레미야의 전해진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도자였고 또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도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 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날마다 경험하고 기적적인 일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